여러분,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이 뭐죠?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 쉽게 말하면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진짜 학수고대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라고 또 기대하고 진짜 이루어지는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정말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죠? 예수님을 쫓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가? 예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성숙된 삶의 모습,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혹시 좁은 방에 갇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폐쇄 공포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누워 있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제 철로 역정을 합니다. 철로 역정하면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듭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박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리라,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고 진짜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날려갑니다. 여러분, 매우 강한 태풍이 불면 사람이 밖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깊이 든든하게 뿌리 박혀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있는 역경과 여러분의 힘겨움들을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또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의 내세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이 암울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곳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했고 또 다시금 풀려나서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죽기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존귀케 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죽어도 나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삶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드러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 존재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되는 수단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을까요? 그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아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참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유일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책임지며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옛자를 따라 살거나 그릇된 고집인 줄 알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똥고집인 줄 알면서 그 고집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인지 알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행실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예쁘게 꾸며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의 삶의 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시간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심을 고백해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을 판단해 볼 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 삶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힘입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랐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치 않음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자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죽고자 하며 사십니까?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살기 위해 삽니까? 죽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삽니다. 여기서 만약에 죽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십시오. 오랫동안 장수하셔야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장수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끝까지 살아야 될까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오래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형 버스 유리창을 깬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였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큰 사고를 치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주님, 그래 기도한 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 과거의 이야기 추억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뭐 어떡하겠어? 라고 그런 감정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큰 일이 앞에 펼쳐져서 도저히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없어서 이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는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며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주님을 의지해서. 왜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혔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궁핍함에 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예수님을 섬기고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취업의 문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결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아프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루두루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걱정의 삶을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과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좀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삶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좀 신앙과 동떨어진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느낌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걸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여러분이 소망한 것, 여러분이 기대한 것, 여러분이 간절히 바랬던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물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이름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우리 인생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일컫습니까? 왜 복된 소식을, 왜 예수님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만족인 예수,
사도 바울의 기대였고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이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평안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 육체적인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도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가 매우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평안함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드러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만 되고,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늘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삶의 증거로 드러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나의 육적인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힘써 나아감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힘쓴다면 결코 주님을 믿는 자요, 섬기는 자요,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가치도, 나의 삶의 모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모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그 이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언어, 생각, 행동,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영광되며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 인생 이 삶을 통해서 오직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힘겨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답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한평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드러내고 그 이름만을 전하며 그 이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시련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에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아내며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존귀하게 여김받는데 쓰임받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